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 두 번째로 현재 지향적인 사람, 세 번째로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당연히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 과거에 집착하고 후회와 불평으로 이 과거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 발전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통 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현재와 현실이 없는 미래는 결국에 아무런 의미도 없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현재를 살 때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주어진 하루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충분한 내일을 맞이할 오늘을 현재를 살고 있습니까? 내일의 영혼을 꿈꾸며 사는 것보다 위대한 삶은 바로 오늘의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위태하던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고 말았는데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는 조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듣지 않았다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와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여서 오늘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어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지 못했고 결국 매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겠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 여러 가지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하는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단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의 결단이 곧 내일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져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신다면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주어진 인생에서 우물쭈물대고 말았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고 말았는데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거겠죠.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와 위상이 무너질 것이고 자기 나라가 갈대아인 즉 바벨론 나라에게 무참히 밟혀질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때로는 단호하게 그 일을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면 언제나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여도 또 지금 당장 위험이 앞에 있고 무슨 위기를 만날 것만 같더라도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을 택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거겠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레미야서를 요즘에 묵상하면서요,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또한 성도들의 모습을 또한 이제 많이 염두에 두기도 하죠. 시드기야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과 같고 또 그의 고뇌가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편을 들 것인가,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었죠.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반드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선포해요.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와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까요? 혹시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까? 아니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걸까? 오늘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고 게으르게 할 수가 없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비결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늘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불굴의 의지를 만들어내고요. 기도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도록 하는 믿음을 허락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버린 적도 없고 망하게 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한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혹여나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결코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과거의 수많은 역사들로 우리는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드기야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중에 이 시드기야는 결국에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의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자신들을 지키시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의 선택, 나의 선택, 그 선택이 바로 오늘 같은 결과, 바로 내일을 결정하게 되니 우리는 늘 이 오늘의 선택을 잘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오늘을 살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오늘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오늘을 살게 되니까 결국 그들이 맞이했던 현실은 어떤 것이었나요? 예레미야 39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기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우물쭈물했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했던 결과이죠. 바로 오늘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원에서 잡혀서 그 아들들의 죽음을 목도해야만 했고, 왕을 따르던 유다의 귀족들은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좀 따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신다니 너무하세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결정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결단코 주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자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는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 아마도 아주 달콤한 사단의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건데, 시드기야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다가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 또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달달한 말씀은 너무나 좋아하지만 쓰고 삼키기 힘든 말씀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줄치고 형광펜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쳐놓은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그 말씀도 당연히 우리 인생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이상하게 그쪽으로만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저 달콤한 그런 말씀에만 머무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선포했어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갈대아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절대 아니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는 어두워졌습니다. 쓴 나무를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말았어요. 달콤한 사탕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결국 그들의 눈과 귀는 마비되어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며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이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날선 검이 나의 골수를 쪼개고 날선 검이 나의 어떤 많은 것들을 찔른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과 감정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받아먹는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그 말씀이 쓰더라도, 아니 달더라도, 아니 그 말씀이 정말 삼키기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쓰든 달든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앞으로 많은 미래학자들이 다 예상하는 것들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이것은 곧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 기독교 학자들마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 성도는 줄어들 것인 게 분명하고 2035년쯤 가면 교회는 반토막이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자들도 기독교 미래학자들도 둘 다 똑같은 예상을 내놓고 있어요. 사실은 일반 학자들은 더 빨리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이러한 미래를 듣고 예상하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미래가 예상되고 있는지 생각하고 점검하고 지금 주어진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요, 이 교회가 점점 쇼핑센터처럼 되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니즈, 사람들의 필요, 그들의 요구에 너무나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편의에 굉장히 예민하고 성도들의 요구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을 서비스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든 성도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부름받은 것이지 누군가 한 사람을 그냥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교회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예배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설교 강단도 달콤한 말씀만 전하죠.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거다, 행복할 거다. 교회가 복음 전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만 생각하며 궁리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결국 앞으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 돌이켜야 되고 반드시 여기서 점검하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반드시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정된 미래라면 담담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좀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도 물론 현재에서 중요한데 두 번째의 어떤 이 내용들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앞으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뭐 이건 그러니까 인구학적으로 이제 뭐 인구 통계적으로 이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길이고, 젊은 세대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10의 1조를 드리는 어떤 정도나 또 많은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 봤을 때 믿음이 위의 세대의 믿음과는 좀 다른 믿음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적인 모습이에요. 그러한 상황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과학적인 통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 사람들처럼 무조건 괜찮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줄어들지 않고 교회는 늘 승리할 것이다, 교회는 늘 사람들이 가득 찰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위안 삼으며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에 동요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서 담담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실 분도 아니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정이 점점 줄어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며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현실과 관계없이 담담히 그 일을 받아들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살펴보며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말씀을 지키며 선포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가 보호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내용적인 결과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 예레미야라고 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슬픔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뻐했겠습니까? 괴로웠겠죠. 슬펐겠죠. 마음이 터지는 통곡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기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레미야가 보호받는 장면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신성교회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쓰고 삼키기 어려운 것도 씹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담대함, 그 믿음의 성숙함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